본문에만 해도 벌써 의지한다, 의지한다, 의지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4개월의 안식월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또 모든 일들을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이렇게 교회 자리를 신실하게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또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저로 하여금 배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안식월 기간에는 최대한의 집회하는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는 일들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서 거의 한 2달 반 정도 머물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꼭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What is a good church? What is a good church? 도대체 좋은 교회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었던 질문은 어떻게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 How can we build a church that is good?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토요일 새벽마다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역의 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뉴라이프 다시 봤다고 저력 있다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오히려 수적이나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런 말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냐고 주일 예배 어떻게 숫자까지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더 안 줄고 늘었다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뉴라이프가 지역에 갖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가 항상 이 테크니컬 용어 중에 전문 용어 중에 커팅 엣지라는 게 있어요. 커팅 엣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최첨단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에 가면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면에는 그게 블리딩 엣지다. 잘라지는 데는 물이 나올 뿐, 그러니까 물이 나오듯이 무의 단면에는 물이 나오잖아요. 피와도 같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담임 목사 4개월 동안 안식월 갖게 하고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게 조금 또 본이 돼서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앞으로 이제 안식월 또 하실 것 같아요. 이 지역 교회에 좋은 또 영향력이 돼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본 안식일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마음에 품고 생각했던 거는 한자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었어요. 역지사지. 제가 늘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입장으로 변하고 그리고 늘 환영을 하는 입장에서 환영을 받는 입장에 가보기도 하고 늘 나에게 익숙한 교회에 와서 내가 들어오면 모든 게 저의 사무실의 책상 하나까지도 굉장히 익숙한데 너무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거, 가볼 수 있었던 거,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또 새로운 이 역지사지, 정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해보게 된 그런 기회였어요. 물론 우리 뉴라이프가 아직도 발전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많은 교회들, 한국의 많은 교회들 또 미국의 여러 미국 교회들도 한국 교회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뉴라이프가 잘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4개월 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뉴라이프 괜찮은 교회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4개월 동안 나갔다 보세요. 뉴라이프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우리 괜찮대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세요. 우리 괜찮대요. 우리 괜찮대요.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특별히 제가 정말 이번에 새롭게 느꼈던 것 우리 뉴라이프 교회 특별히 우리 세교 환영 이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교회를 갔는데요. 정말 몇 교회는요.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더 얼굴 색색 돌리고 아무도 저희가 와서 인사를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고, 참 이 오이코스 우리 뉴라이프 베이직스 수료식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와,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 너무 친절하고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다는 그런 간증을 들면서, 이야, 이 뉴라이프가 정말 잘하는 사역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더 힘을 합해서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 교회. 제가 안 해도 되는 일들. 제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해라. 말씀과 기도와, 마치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한 것처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충성하고, 또 백성들이 자원하여 일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멋지게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안식오를 다니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매일 설교하고 말씀을 보았던 내용들이 내 삶에 잘 실감나게 적용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됐어요. 실감나게 적용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안식월 첫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할까, 또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문제점.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답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답들을 다 알고 있어요. We all know the answers.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남을 사랑하고 돕고 용서하고.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너무 머리가 새하얗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다. 그래서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에 딱 당면했을 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믿음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때를 위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건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역사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역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때를 위한 믿음을 가져야 될 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굴곡진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 아니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는 그런 신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터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정답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오늘 시인을 통해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무엇일까,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정답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가. 저는 그 원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추상적인 데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것. 이 추상적이라는 것, 추상의 반대말을 우리가 굳이 사용한다면 신앙이 실제적이지 않다. practical하지 않다. practical. 그러니까 applicable하지 않다. 그러니까 매일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아침에 오늘도 우리 이 사업체의 체크북을 앞에 놓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직장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또 오늘도 만나야 되고, 오늘도 내 beyond my means, 내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실력은 너무나 내 스스로가 잘 알아서 내가 이거 오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의심 속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을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믿음,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한국 문화의 큰 종교적 문화 심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문화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한국의 문화가 바로 내 안에 녹아 있는 습관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면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은 선문화입니다.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계룡산 영성이 있어요. 계룡산 영성. 여러분 한국 교회의 그 기도원 문화가 그렇게 세계 어느 곳에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해봐도 그런 기도원 영성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원 영성이 그렇게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마치 기름에 불을 붓듯이 맞나요? 불에 기름을 붓나? 하여튼 이렇게 활발하게 보편적으로 펼치게 돼요. 그거는 우리의 영성과 딱 맞은 거예요. 이 계룡산 영성하고 딱 맞아서 우리는 뭔가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거기 가가지고 한꺼번에 뭔가 획가닥 뒤집어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계룡산 갔다 도사가 돼서 내려오듯이 획가닥 뒤집어요. 이런 선불교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됐어요. 근데 선불교의 그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실제적인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그렇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리고 이제 제가 묻죠. 그 다음에는요. So what?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물론 우리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창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와 개념으로 우리 안에 또 이해되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추상적인 데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이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엮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게 반복하여 들려드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믿음의 세 가지 추상적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잘 믿읍시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 잘 믿어야지. 우리 사랑합시다.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하자. 사랑이 정답이에요. 아니면 소망을 가집시다. 이 세 가지 언어는 상당히 밑도 끝도 없는 추상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념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너가 잘 믿느냐? 일 잘해라. 믿음의 일 잘해라. Faith in works, right? Faith in works. 너희가 정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면 수고해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 수고하는 일이 뭐예요? 수고하는 일. Love in labor. Love in labor.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저는 이게 한문이 아니라 했지만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손숫자에 고생할 꽃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손이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렇게 트랜슬레이트해서 번역해서 물어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 때문에 내 손이 고생하는 게 뭐가 있나? 요즘 여러분 손 뭐 때문에 고생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큰 모든 일들로만 고생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망에 인내. 그렇죠.
소망 있는 사람은 참아주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완벽한데 우리 고린도후서 묵상하면서 교회가 결단코 완벽한 것이 아닌 곳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그래서 교회 오면요. 그런 인간 꼭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그 인간들. 그렇죠? 그런 인간들 꼭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그 인간 피해서 딴 데 가보세요. 그 인간 피해서 딴 데 가면요. 곡이 또 나는 거예요. 또 생겨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무인도에 갔더니 집이 무인도에서 드디어 어떤 사람이 몇십 년 만에 구출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 집이 세 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혼자 사는데 왜 집을 세 채나 졌냐고. 이건 제 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건물은요. 저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가 혼자 교회도요. 자기를 못 견뎌서 또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나라 알게 돼요. 왜요? 견디고 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 계시록 21장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 내 눈에는 지금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저거 인간 같아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게 해주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고 참고 또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렇기에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이 구체적인 particular, applicable.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particular하다. 그러니까 general,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들이 particular, 구체적으로 applicable,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이냐? 짧게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구체적인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현장과 교회의 동역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몸으로 살아낸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만이 아니라 정신과 몸의 활동이에요. 몸짓이에요. 신앙은 몸짓이에요. 몸짓.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나요? 너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너의 박자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와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래서 몸이 이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짓이에요. 몸짓.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몸의 짓들이에요. 몸짓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서 도대체 시편의 이 시인은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의 특별한 정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정황을 정말 이 다윗의 정황이 나하고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정황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후에 그 정황 속에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몸짓의 신앙생활들을 이 몸짓의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놀라운 다짐들이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정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표제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표제를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음부터는 꼭 표제를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벌써 딱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했으니까 그림이 팍팍팍 잡히시죠? 다윗의 인생에는요 2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하를 지난주에 사무엘하 묵상을 마치면서 다윗의 마지막이 참 좋지 않았죠.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나가야만 했던 고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역사라고 그랬죠? 예, 이 자처한 고난이에요. 자처한. 죄로 말미암아 자처한 고난. 그런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또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소명적 고난이 있었어요. 소명적.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게 소명적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는 목동으로 살아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양도 잘 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밌게 노래도 잘하고 다윗은요 그냥 혼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래도 잘하고 하프도 잘 키고 또 동물도 잘 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권세 파워에도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차기 왕을 선정하려고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부모님들도 기대도 안 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인생 17년은 뭐의 연속이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요. 이 소명의 고난의 장면이에요.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래서 블레셋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잡혔을 때 이제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잘하려고 사울도 살려줬는데 그 의도가 계속 왜곡되고 끊임없이 추격당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거 나 왕 된 거 맞아? 나 왕 될 거 맞아? 그런 마음의 의심까지 들었던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던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 감정이 어떤가를 1절 후반부에서 3절 초반부까지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치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감정을 보면 지금 다윗이 과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친다. 이 종일 친다. 아니 그럼 뭐 다윗은 그래도 지가 앉아서 뭐 이렇게 밥 먹고 이 글씨 쓰고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이 안 치니까 이거 앉아서 이거 쓰고 있지 치지도 않는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일이라는 건요. emotional exaggeration이에요. emotional exaggeration. 그러니까 감정적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이거 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끝났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어떤 그 컬럼을 하나 읽는데 거기에 그런 그림 컬럼이었어요. 어떤 여인이 11층에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에게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는 중간에 10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보면서 고민하며 울고 있는 모습. 너무 좋은 부부 같았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분명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아파트에 쭉 떨어지면서 보니까 1층 정도 올 때 되니까 나는 그렇게 비극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순간 퍽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든 사람이 와서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구나. 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과장을 합니다. 자기의 상황이 종일토록 합제하며 이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느낌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보면
또 다윗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한다면 완전히 우울증에다가 대인 공포증에다가 대인 기피증까지 다 이제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뭐 한마디만 하면은 다들 곡해해서 듣는 것 같고 내 상황은 지금 너무나 비극적이라서 맨날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이 피해망상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정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Are they not in your book? 하고 딱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죠?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은 이 문학적인 표현 속에서 답이 질문에 이미 Are they not recorded?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의 과장, 나 혼자만이 완전히 대인기피, 이 피해망상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셨던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지금 삶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의 병에 담겨져 있고 오늘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You have kept count of my tossings, put my tears in your bottle. 이 말씀을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요즘 억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비즈니스로 힘든 일로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대인기피, 대인공포, 우울증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거듭나 세워진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다윗은 단순한 자기 신세한탄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1절에서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시편 56편을 자주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주 읽으셨는데 아마 깊이 생각 안 하고 넘어가셨던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오늘 다윗이 뭘 요청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Be gracious to me, O Lord. Be grace.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런 정황이라면 하나님 give me power.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을 달라고 내가 능력을 갖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 저 돈 좀 벌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하나님 저도 좀 돈 좀 벌어서 보란듯이 쓰게 도와주세요. 보란듯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한 다발 뿌려주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회복이 아닙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이건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수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 견디는 은혜입니다. 견디는 은혜. 그러면서 그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보세요. 다윗은 군대의 힘으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 보란 듯이 이겨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당연한 반응이 뭐예요?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3절의 영어 번역을 보면 For you have delivered, 이게 기도문이라면 다윗은 이미 have delivered,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의지함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저는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계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그의 시선을 세상의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의지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를 의지한다. 주의 능력을 의지한다. 여기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구절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강조하고 싶으니까. 오늘 두 가지가 오늘 여기서 반복되어 있죠. 뭐예요? 말씀과 찬송이다. 말씀과 찬송. 말씀과 찬송. 제가 안식을 하는 동안 새롭게 결심한 것은 내가 목사지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권세,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무슨 유쾌한 코미디 같은 설교도 아니고 아무리 짜증나는 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의 그 대인공포, 우울증, 이 피해망상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뭐에 있던 거예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에 대한 집중이에요. 말씀에 대한 집중.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결심한 것, 저는 요즘 성경 무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틈틈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처한 삶의 정황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자, 이 아뢰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기도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알겠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나눴는데, 다윗은 자기가 아뢰는 것을요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어요. 무슨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약점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약점이 뭐예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른 거예요. 이게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막 하고 싶은데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그런데 정작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죠? 될 일이 된 거지. 대부분 그래요. 저는 사실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그 기도 부탁한 것 갖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보고해 주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급하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형인지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면 제가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눈여겨보잖아요. 유심히 보면 또 아무렇지 않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아유, 되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구금정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가 게시판에 있는데 한번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나눈 얘기인데요. 이 구선교사가 정말 간증 기도문을 간증 보고서를 보냈어요. 이번에 다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몇만 불에 호가하는 치과 장비를 좀 갖고 가고 싶었는데 정말 거의 무료로 치과 장비가 마련됐다는 거. 근데 그 장비를 또 거기까지 붙이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화물로 붙이는 게 돈이 아주 만만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프 플러튼의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마음에 이 감동을 받아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분에게 제가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선교사님은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휴, 또 그분이 그냥 뭐 UPS, 뭐 FedEx 이런 생각하시는 거 같은 줄 알고, 그런데 그분은 사업으로 물건을 크게 막 물량을 옮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박인배 목사님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장로님 믿을만 하니까 붙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만 붙였대요. 제가 그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선교사님 말이에요. 그 다음날 본 모임의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 좋으신 분이라고 짐을 맡겨도 된다고. 그때야 비로소 제가 바로 그 전날에 아버지께 짐에 대하여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구성교사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짐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또 보내주셔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눈에는 그 장로님이 천사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도움이라는 손길을 알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2개를 가져오라는 것을 그냥 하나만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며칠 전에 이곳 도훅에서 페덱스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압권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주실 때 하나 더 붙일 거. 그 나머지는 지가 막 고생해서 낑낑거리고 가져간 거예요. 그냥 맡겨주면 우아하게 딱 집안 문에까지 갖다 줄 텐데. 저는 이 구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처절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뭘 알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왜 하나님을 아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그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계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수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한국의 멋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끈하고, 우리 이제 4,000원짜리 미만은 뭐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자고. 젊었을 때는 그렇지, 사소하게 4,000원짜리까지 뭐 기도하냐, 그냥 먹자. 그런데요,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물 한 컵을 마셔도 감사하고 싶어요. 물 한 컵을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깊어진다는 것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이런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을, 일어난 일이, 여러분의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려고,
더 잘 알아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허락하시는 일. 저는 우리 뉴라이프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감하면서 그거를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감사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역지사지로 교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교회에 참여하면서 참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짧은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지 생각하고 왔는데 짧게 안 됐어요. 준비한 게 제가 지금 많이 뺐어요. 지금 많이 뺐는데 준비한 게 좀 더 많아. 이걸 좀 더 줄여서 컴팩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까.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에서 큰 교회 예배들이 참 깔끔하게 잘 드려야 되더라고요. 아주 예배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해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깔끔한데 제가 성도님들 딱 보니까 거의 다 수동적이에요. 그냥 다 보는 예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도들이 참여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 저 그거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체리크릭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예배도 굉장히 깔끔하고 설교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전체 형식 중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함이 앞에 3개가 놓여져 있는데 헌금할 때 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예배 중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런 걸 한번 봤는데 저거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의 정신을 갖는 것도 참 보기가 좋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어떻게 만들까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의견으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 몸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예배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